9절에서 14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야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 네 사람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얻으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 하갈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항상 투쟁하고 속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흠없는 사람이지만 어머니가 일찍 동생을 낳다가 죽고 또 그가 20살도 되기 전에 형들로부터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또 이방 땅에서 충성스러운 청지 역할을 했지만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실 참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족장 가운데 든 어찌 보면 색깔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평온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 되는 리브가도 아버지가 추수해서 얻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삭의 삶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80세까지 또 장수해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특별하게 어떤 존재감을 나타낼 만한 극적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겠다, 이러면 야곱 같은 성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면 자식이라도 죽일 수 있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주변을 감싸고 도는 많은 위험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산다, 이러면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을 통해서 투쟁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혹은 인내라든지 성취, 성공, 이런 단어와 상관없어도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발부둥 쳐야 된다, 이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모양만 다르지 이런 인생 속에서 사는데 행복하냐 이래 물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삭은 사실 성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걷기라든지 투쟁이라든지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삭은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이삭을 바라보면은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이게 딱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게 보인다, 우리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래가지고 이삭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손을 내밀고 이삭하고 아주 화친 조약을 맺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삭은 우리가 볼 때 별로 우리처럼 살지 않은 것 같은데 거부가 되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험을 다 막아주시고 일은 잘 되게 해주시고 재산은 넓게 해주시고 사람들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거나 무릎을 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어떤 삶입니다. 이삭의 말 뜻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희락이라는 뜻이고 웃음이라는 뜻인데 그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독자입니다. 성품은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전생애가 평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에 칼을 겨눌 때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반항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양 집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그랄에 갔을 때도 시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래서 그는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저거는 어찌된 영문인지 발부둥 치는 것도 없는데 뭐가 자꾸 잘 되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메워버리거나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자기 우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메꾸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제가 저 성지순례 갔을 때 북쪽 우물에 가보니까 우물 아구가 우리 교회 절반만큼 큰데 계단을 타고 계속 내려가요. 맨 밑에가 요만한 물이 쫄쫄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한 나라인데, 그래서 시집 갈 때 갈렙은 자기 딸에게 우물을 하나 시집 가는 지참 선물로 주는 것도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물을 빼앗기거나 메꾸어졌다 이런 말은 이삭에게 있어서 참 속상하고 너무 화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이것이 이삭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은 은혜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딸은 공주가 되고, 학생들, 에이, 예배 드리러 왔으면 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노트를 뭐 하는 거야? 설교 적어? 일로 보세요. 그리고 뛰어서 앉아, 그게. 이렇게 쪼르륵 앉지 말고, 그 교회 표시해 놨는데 앉지.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딸은 공주가 되고 아들은 소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세에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었나?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난 후에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성경처럼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다음날 바로 모리아 산으로 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자식이라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가고 그 모리아 산에서 한 마리 양처럼 자기 목을 아버지의 그 칼 앞에 떡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들이 있지만은 이삭의 경우처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런 말을 할 경우도 생기지 않지만 만약 그런 말을 하면은 미쳤느냐고 순종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것을 요구해도 보세요. 제가 좋게 앉아라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아주 쉬운 것을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하면 말대꾸를 하거나 심하면 가출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가르치거나 바로잡을 생각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냥 엎어져 있대요. 그러면 끼워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하는 거예요. 교육이 공교육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둡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저도 목회자지만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권면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목사님이겠지만 한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사님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더욱이 세례요한처럼 만약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이삭의 모범은 우리에게 특별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편이 된 이유가 뭐냐? 그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이삭 편이다, 이삭이 하나님이다 객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칼 앞에 목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것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딱 결심하셨습니다. 이삭, 나는 너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딱 인도하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죽음의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 말을 따르고 순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평생 이삭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에스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써지고 지금도 그 절기를 기념하는 부림절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 한 달쯤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하더라도 그 시간 피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던 기도를 계속 하다가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런 사건들, 작은 것이지만 5,000명을 먹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바친 소년의 이런 헌신, 이삭이 아버지에게 목을 내놓은 모리아 산의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딱 인정하시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아니야 이러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주 소중한 인물이 이삭이었고, 그것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또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존 와나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남의 가게에 점원으로 전방을 봐주다가 나중에 점점점 성공을 해서 최신부 장관이 되었고, 사회사업도 하고 주일학교를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YMCA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존 와나 메이커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의 시골에 갔는데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쟁기를 메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왼쪽 편에는 소가 메고 있고 오른쪽 편에는 어떤 청년이 딱 몽이를 딱 메고 있는 거야. 여기는 소고 여기는 청년이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여보시오 하고 왜 그랬어요? 바쁜데 하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까? 이래 물어봤어요. 그리고 청년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힘들어서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온 집안이 반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저기 보면 저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겨우 팔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할 때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소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소가 매는 멍에를 위해서 밭을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존 와나 메이커가 크게 감동을 받고, 이야, 이런 청년이 다 있다니,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 아버지에게 속값보다 많은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중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를 한 성문산 목사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감동만 줘도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달라진단 말이야.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 이삭을 보고 그 인생을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모리아산의 순종이란 하나의 어떤 한 행위가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다니엘처럼 항상 이삭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나도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자,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떨 때는 성질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볼 때, 야, 내 그거 보니까 너는 정말 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마.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생애에 있어서 뭐 많은 사연과 사건과 특별한 것을 보이지 않지만 이 모리아 산의 그 한 사건을 보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삭은 위대한 신앙의 족장의 반열에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돈이 20조 30조 있는 사람도 갈등 속에서 마약을 손에 대는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삭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삭 이야기했는데 이삭의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사라입니다. 사라. 원래 이 사라란 말은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그리고 이 사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나이가 100세면 우리 나이로 한 50세 생각해야 되고, 뭐 90 같으면 한 45세 절반쯤 되는 거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라는 공주란 이름인데 눈부신 여성입니다. 이름만 공주가 아니고 진짜 공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공주처럼 하나님이 대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만 결정을 한 겁니다. 기근이 심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사라에게 물어보고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려갔습니다.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험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이 진짜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그를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약대와 노비들을 선물로 주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남편인 아브라함 비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시 그 사라를 집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은 사라의 입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좀 한심한 사람이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성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아들이 없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보, 하나님 믿고 기다립시다. 믿음의 조사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보, 당신이 낳지 않는 애를 내가 어찌 남의 배를 통해서 낳겠소? 나는 아들이 없어도 당신이면 좋카오. 이래야 그게 건강하고 아브라함이 멋있는데 홀랑 하갈의 방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신을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장에 보면은 다시 남방으로 갔을 때, 거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또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떻게 했죠? 위험해서 그랬다면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사라를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은 공주로 대접한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함부로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의 그 처지나 마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근데 문간 뒤에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이래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네 웃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웃어도 가만히 있는데 사라가 한번 웃었다고 해가지고 사라에게 책망을 하고 따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을 둘이 막 나누면서 아주 재미있어 하는데 사라에게는 한마디 무슨 말씀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라는 하나님에게도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좀 인정머리 없는 그런 남성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결정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브라함만의 아들입니까? 그래서 어떤 문헌에 이런 이야기, 이거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아닌데 이야기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떠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그 뒤를 막 따라가는 거야. 막 완전히 막 미쳐 따라가는데 종들이 다행히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살려줬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사라가 한숨 놓고 그래 놓았다가 자신을 소외시킨 아브라함에 대한 충격으로 죽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무심한 남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성경이 이런 사라를 믿음의 반열에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열국의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무심한 남편 아브라함의 결정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에게 어떻게 대우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사라는 부족한 여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따르면서 그 남편 아브라함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127년 인생을 사란 아브라함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라의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남자, 서운하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돌려놓고 아브라함과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조금도 서운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 갖지 않고, 말없이 그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을 다 받아들이고 한 생을 완주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자리를, 여성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을 따르고 헌신했던 여인 사라의 삶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삭을 설교하면서 그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삭이야말로 이 어머니로부터 이 전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착한 이삭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걱정 없이 산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흉년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대적하거나 항의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나 지식으로 안 되니까 엄마나 아버지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 시간만 좀 지나면은 이삭에게 있었던 별로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산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막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답답한데 그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움직이고 말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삭처럼 딱 맡겨버리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 이건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은 속에 열이 나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묵상하면서 이 이삭이 갖는 이 영성이 보통 영성이 아니다. 이게 나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앞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속이 타거나 바쁜 것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속이 타고 바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속이 타고 바쁜 거야.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게 생겼었거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주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주 역사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딱 이야기해놨는데 이 복덩어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는 막 빠등거리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자신을 인도하고 자기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막 확 있는 거야.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생활이나 이런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11조로 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 해가지고 뭐 불편한 분도 있었는데 그건 몰라서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지 생각, 지 계산 따라가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경제 생활을 신앙적으로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너 재주로 살아라 딱 되는 거야. 너는 내가 도와줄게 이래 되는 거야.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내 재주와 노력으로 살면서 필요하면 하나님과 접촉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 것인지 딱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이삭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삭은 문제를 보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자 대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사람이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희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의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는 나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시다. 시편 62편 5절에 7절인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왕인데다가 군사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10년 넘는 세월을 다윗을 막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계속 묵상을 했으면 아마 다윗도 암이 걸려서 죽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문제를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할 것인가? 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있으니까 사울이 별짓을 다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거나 분노가 불같이 차올라가지고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울을 처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해가지고 오늘 막 이렇게 좋은 거야. 자기 마음을 조고 생각을 조고 숫자 계산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어요. 믿음, 걱정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일이면 목이 날라가 감옥에 갇혔어. 14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오 주여, 할 일이 많은데 내 생명을 거두시렵니까?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적과 기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니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상도로 자빠져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만큼 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야고보가 목이 베어 죽고 내일이면은 베드로는 죽습니다. 교회는 밤새워 기도합니다. 1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거기서 자빠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요. 천사를 발로 찼어요. 자다가 잠이 옵니까? 니그 잠이 오냐? 잠이 와. 성경이 보여주는 평안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삭에게 배워야 할 삶의 철학이고 모범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투쟁적이고 너무 복잡하게 삽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속된 말 별거 없어요. 별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한 줄로 기록될지 말지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남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인생을 정리할 것인데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면 피를 흘리게 됐어요. 사람 목이 날아가고 피를 흘리고 죽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를 데리고 구출해 옵니다. 이런 전쟁을 아브라함은 치렀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싸웠습니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일은 뭐냐? 12 아들을 낳는 일하고 야곱을 인간 만든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인간 만들기 위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 좀 넘어가서 좀 인간이 돼요. 그러나 아주 죽을 때쯤 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중대한 과제를 이 이삭은 어머니로부터 배워가 아예 그냥 청년 때부터 장가가기 전에부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복싱계의 전설 알리 클레이 17회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그 나이가 18세입니다. 그는 이때 이미 108승을 했습니다. 108번을 이긴 주먹 왕자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 프로로 전향해서 헤비급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는 벌처럼 날아서 나비같이 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먹계 최광자입니다.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 손발이 떨리는 파킨슨씨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자 이 생각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탱크를 몰고 한강 다리를 건너고 5.16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부하의 총을 맞아서 인생을 마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암딱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고 5년 내내 언론과 싸우고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마지막은 스스로 몸을 던져서 죽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투쟁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무스하게 아름답게 천사들의 품에 안기고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바로왕은 홍해에서 익사하여 죽었고 총독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었으며 장대한 골리앗은 다윗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로 싸웁니다. 글로 싸웁니다. 힘으로 싸웁니다. 심지어 신경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신경전.
이건 감정으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신경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야 돼요. 속거리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는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쟁적입니까? 편한 곳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딱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누가 됐든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평안과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누구인데 대 들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막 이렇게 지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청종하라 이거지.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삭은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이삭은 싸움이 일어날 때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지켜보시고 그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봐주셨습니다. 우리가 손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손 보는 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돼도 안 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면 완전하게 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국왕이었을 때 그는 왕권 신수설의 신봉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보이는 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고 목사인 앤드루 밀벨은 국왕 제임스 6세와 갈등하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596년의 일입니다. 제임스 6세가 멜벨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어이구, 면대에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멜벨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는 두 분의 왕과 두 종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정치적인 왕이신 폐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왕국은 폐하가 다스리시는 정치적 왕국이요, 다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적 왕국입니다. 그리고 폐하가 정치적 왕국의 머리가 되시지만 영적 왕국에서는 한 시민에 불과하고 한 어리석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적인 의무에 관해서 폐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폐하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없거니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딱 말했어요. 제임스 6세는 자신을 한 어리석은 종에 불과하다가는 이 표현에 열불이 나가지고 속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 멜벨을 1606년에 런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왕에게 그 말했다고 4년 동안 감옥 징역살이합니다. 그 앤드루 멜벨 목사는 스코틀랜드의 사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국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처럼 증거했다고 해서 생긴 하나의 별명이었습니다. 그에게 왕이 누구며 누구의 말이 진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진리고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성공과 투쟁과 도전과 정상을 좋아하고 그런 책들이 끝없이 팔리고 끝없이 그것 때문에 나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가져준다고 하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구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문을 감옥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 일 많은 이 초대교회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자고 누워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곳에 해결이 있고 풀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삭이 보여줍니다. 평안과 행복을 갖다 주는 주범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항상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거부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성경 지식 쌓아서 뭐 하려고요?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데. 헬라와 히브리어를 왜 공부합니까? 묵상을 왜 하고 큐티를 왜 합니까? 좋은 설교를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삭은 야곱처럼 아내를 얻기 위해 종살이 하지 않았지만 가장 아름답고 현숙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 100배의 저수를 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지만 그는 180회까지 평온한 인생을 살다가 두 아들이 마지막을 눈을 감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삭이 갖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도 절실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삭, 나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 떠나가라 하시면 떠나가고 머물라 하시면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죽으라 하시면 아버지 품에 눈을 감을 것입니다. 백세에 태어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물이요 은총의 아들입니다. 우물을 빼앗아가도 괜찮습니다.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왜 어린아이 같이 사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욕망의 칼을 가지고 내 것을 취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큰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사라는 당신의 일생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안과 행복,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모리아산 제단에 아버지의 손에 내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열국의 아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행복은 나 이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춘천교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순종 하나 바로 붙잡으면 모든 길을 갈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